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돈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66장까지 있는 책이죠. 핵심 단어는 두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성경책의 권수와 같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앞부분 39장까지는요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절까지요, 9장까지요. 그리고 뒷부분의 27개 장은 구원자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을 축소해 놓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5장은요 1장부터 6장 중반까지 이어지는 바로 유다 민족에 대한 책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 시기는 굉장한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기죠. 바로 722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 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왕들이 악을 행하고요,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나라는 망했고 남쪽의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있었던 그때에 기록된 그런 선지자서인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 이사야의 메시지가 심판과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작물을 돌보시는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땅을 파고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열심히 돌보시는 분이에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거기다가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죠. 망대를 세우고, 망대는 조금 높은 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죠. 초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세워놓은 초막이 아니고 건축물, 높은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이 부지런한 마음, 정성을 담아서 포도원을 일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알아서 어떻게든 해봐라 라고 방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관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실하게 삶을 정성스럽게 사는 것, 오늘 맡겨진 일에 땀 흘려 일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사항,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7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구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지켜보시며 원하시는 열매,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좋으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바라시는 열매, 하나님의 기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로 정의를 바라셨더니 맺혀진 열매가 뭐죠? 포악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학살이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범죄들,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또한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도다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굉장히 압축해서 기록했는데요. 영어 성경만 봐도 고난의 울부짖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라 그랬더니 공의롭지 못한 일들로 울부짖음이 들리는 열매들이 맺혔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수고하심에 대한 우리 삶에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 삶의 윤택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일부일 수 있죠. 사회적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그분은 귀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세상이 안 그래요. 공의롭게 살라고, 정의롭게 살라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때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면 때론 바보라는 소리 듣고요, 하나님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누구죠?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그 중에서도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족속, 특정한 지파를 꼭 집어서 지칭해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지칭한 그 족속, 그 민족, 그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2020년 이 7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말고 구리지구촌 니네, 예수 믿는 너네, 내 자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너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패턴은 예레미야에서도 이어지죠. 하나님 다 악해요. 또 악한 사람을 어떻게 쓰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예레미야한테 직역하면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레미야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말과 경주할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예레미야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롭게 어떻게 살아요? 남들은 안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구리지구촌교회 성도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나의 기대는 너희란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여기신다라는 최고의 표현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 선과 악에 대한 바른 공평한 판단과 사랑의 작품,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들에게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 기대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좋은 포도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이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